우리 이성호 목사님 오셔서 이임 예배 드릴 때 왔었거든요.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자주 왔고 그랬었는데, 이성호 목사님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다고 입에 닳도록 말씀하셔서 그러시구나. 이렇게 강남에 이런 대치동에 사신 분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계시구나.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부러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뻐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게 너무 좋고요. 감사하죠. 오늘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쭉 한번 정리하고, 예전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몇 개 있었어요. 또 신문에 기고된 것도 있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좀 내려놓고 현재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정립된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예전 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우선은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읽고 한 구절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전도만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언제 전도하는가? 지금 해야 된다. 긴박성이죠. 세 가지를 가지고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보다 뛰어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솔직히 우리도 목회자이지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선뜻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또 얼굴 면상에다 대고 바로 거절을 하면은 정말 낯뜨겁고 정말 어떻게 몸을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들이 뭔가 좀 깊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해나가시면서 좀 깊이 있는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휙휙 이렇게 값싸게 막 던지듯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전해도 되니까 한번 만나주고 또 만나보고 그러면 그들의 아픔이 뭐고 또 내가 고민하던 것하고 저분이 고민한 것 딱 일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깊이 오래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앞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생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이 우리의 전도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주님의 자랑스러움과 주님의 기뻐하심이 가장 앞서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을 들고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도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많이 좌절해요. 많이 좌절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서도 사실은 많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심지어는 전도 대상자하고 싸우는 경우도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막 전도를 보냈는데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마귀하고 싸우고 온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도 대상자하고 싸운 사람. 그런 경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절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뭔가를 쭉 이어를 못 가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도하는 전도대원끼리도 많이 이제 부딪혀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심지어는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님과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꼭 전도가 아니고 주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하면은 서로 화합을 하고 뭔가를 잘 이루어가잖아요. 큰 뜻을 두고 목표를 두고 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선은 굉장히 우리들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선 그러겠죠. 당장 목사님 하자고 그러시니까 교회 1년 목표이니까 또 이렇게 다들 하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성도로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충분하게 정립된 전도의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수틀리고 뭔가 문제되면은 언제든지 전도는 하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전도학교도 열고 또 이제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화요일이나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고 하는 전도 실행,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는 전체적인 큰 면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좁은 에서 예배지만 삶도 사실은 가보면 다 그것도 예배잖아요.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큰 그림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서 뭔가 성공적이라면 삶에서도 뭔가 고민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 이거밖에 못 사는 이런 고민이 있듯이 전도도 교회에서 실행하고자 함께 모여서 하는 전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형제가 있잖아요.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
전도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좁게만 생각해놓고 갖춰놓고 오늘 나 전도 끝났다. 나 오늘 몇 명 만났다. 이거로 또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대화할 때는 뭐 그렇게 되지만은 사실 돌아가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감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저항감이 어느 정도 무너지기만 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살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전도, 모여서 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정말 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도할 이유를 찾아야지. 만약에 교회에서 올해는 전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시니까 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목회자로서는 헌금의 문제를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계산에 안 넣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다 그걸 있지만은 그 이상의 전도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로이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뭐냐면 당신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래? 나 로이존스 목사님 이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읽었어요. 그래서 이러는데 왜 이래? 그러고는 다시 읽어요. 그랬더니 뒤에가 쭉 반페이지 정도 설명하고는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이제 그 반문을 해서 그 책에다 대고, 그럼 누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사나요? 전도는 더 그렇지. 그러고는 약간 그 뭐랄까, 그 빈정거리듯이 그 책에다 대고 내가 이제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빈정에서, 웃기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고, 너무 쉽고, 너무 그 정답을 갖다 들이대 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의미를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내 자신이 항상 그랬거든요.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늘 하는 거잖아요. 가장 감동적이고 또 좀 사랑이 있어 보이잖아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 보이죠. 우리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시다 하면은 저 사람 뭔가 사랑이 있어 보이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대단히 애틋한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안 느끼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전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딱 못 박았어요. 그리고는 쭉 설명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거를 쭉 설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참 이 땅에 두실 때에 사실 이 벌레 같은 이 한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도 제껴도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신데 굳이 나를 두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만남을 갖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걸 마음껏 속에서 누리게 해주셔서 그거를 우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우리와 이렇게 사귐을 누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거든요. 사귀기는커녕 자꾸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한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귀기는커녕 자꾸 뭔가 좀 돈 좀 달라, 뭐 좀 달라. 이게 이제 일반화된 신앙생활이잖아요. 뭐 좀 풀게 해달라, 나 좀 고쳐달라, 무엇을 좀 해결해달라. 맨날 이러게 하고 사귐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딱 돌아 빠지는 거예요. 인간끼리 사귈 때 해도 맨 돈을 요구하거나 뭐를 사달라고 하고 대화도 없다면 여러분 다시는 못 만날 거예요. 그게 사귐이 아니죠, 그건. 예.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요리문답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 뭐냐고 자꾸 질문을 해요. 예. 시작하면 무조건 그거부터 나가요. 왜 그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 뭐냐. 뻔히 아는 것 같아.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 뭐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네. 그래놓고도 우리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전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면 다시 그 전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자꾸 앞뒤로 읽어봤어요. 읽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놔뒀다가 또 한 번 읽고, 그 빈정거리던 그 마음 어디로 가고요. 슬픔이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전도했는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멋들어진 영혼 사랑에 대한 자랑스러움,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이 막 풍겨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앞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라면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하든 사람 취급하지 않든, 그 다음 전도대원과 함께 삐뚤어진 생각이 있거나 또 인도하신 분이 좀 내 생각과 좀 다르든 이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못 뛰어넘어요. 못 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작은 걸 말했고요. 또 집안에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도는 뭐 생각 없는 거죠. 참 오랫동안 전도를 해야 될 세상인 것이 분명한데도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이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전도는커녕 저놈이 약간 꼬꾸라지야만 저 동창을 내가 전도를 해서 한번 나도 예수 믿어서 이 정도는 잘 됐고, 이런 의식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도 다 짓밟히더라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짓밟히기는커녕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사당 3동이었어요. 이렇게 비탈길로 쭉 올라간 길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산을 넘어가면 국민묘지가 있고 3동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한 집 한 집 이제 전도를 한 겨울에 했어요. 무지하게 추운 날인데 겨우 이제 장갑 벗고,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장갑 벗고 끼고 그 다음에 한 장 빼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가거든요. 딱 봤더라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죠. 저희는 저 밑에 있는 열린교에서 왔는데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는 내 앞에서 이런 신문이 좀 크잖아요. 열린교. 막 쪼그려가지고 이 턱하고 이 명치 가운데쯤에다 그냥 내리 꽂는 거예요. 뭉치를, 신문 뭉치를 팍 때리는데, 와, 그 순간 정말 춥게 어렵게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고요. 추우니까 사람도 잘 안 다니니까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못 견디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가슴에 딱 던지고 딱 갔어요.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전도대 거기서 더 떠들었다는 안 되니까. 그런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영혼 사랑 눈물, 하나님 영광의 눈물커녕 막 가서 어떻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드린 게 뭐가 잘못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겨놓은 신문을 쫙쫙 피면서 막 따지고 싶었어요. 이렇게 반대로. 야, 무섭더라고요. 그런 전도는커녕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쉽지 않거든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성호 목사님하고 이제 또 같이 농어촌 전도도 가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험을 말씀드려가지고 무슨 거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면은요, 참, 난관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중에는 거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협박도 좀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 측면에서 뭔가 말을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로 오면은, 우리 마을에 오면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로 이제 내 전화를 알아가지고 계속 전화할 정도인데, 이성호 목사님이 가야 할 자리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저항이 막 일어난 거였어요. 이성호 목사님 그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도전욱 목사가 있을 때 그 무렵인데, 이렇게 우리의 신문에 그 마을의 문제성을 이렇게 썼는데, 근데 좀 마을의 이름을 빼야 되는데, 이 전사님이 이름을 넣은 거예요. 넣기만 합니까? 주소까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 이제 그 죄성, 이런 걸 다 드러내는데,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죄성 같은 거를 막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제가 들어도 화가 나겠더라고요, 이거를. 해도 너무했더라고요, 이걸. 그래 딱 주소가 딱 있고, 그 마을 이름이 딱, 적혀 있으니 그거가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인터넷 올라간 거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전도사가 열린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문을 딱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열어본 게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동네 이야기네, 좋은 이야기인가? 그렇게 봤더니 막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마을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퍼다가 그 진도 군청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 게시판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회 군청에 다 청년회들이 모여가지고는 열린교회가 어디냐 막 조회를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열린교회 이놈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청년회장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면은 다 때려 죽일 테니까 다 철거하고, 아니야, 이것도 속이 안 풀려.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사는 진도 사람들 다 모아다가 열린교회를 쳐들어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몇일 날. 너희는 다 죽일 거야. 내 전화번호를 또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도전욱 전사 전화가 아니라 내 전화를 넣고 자기는 쓰고. 내 전화를 계속, 나는 도전욱 전사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너 도전욱이지. 너 죽일러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더 그랬을 것 같아. 더 심각한 건데 굉장히 무서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고요.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아울리치 못 가는 이유 10가지 쭉 쓰고 아주 결정적인 것 다 죽인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떤 답이냐면, 위험하니까 그럼 다른 데로 옮겨라. 그거를 무척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준비를 해놓고 여기 하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고는 다 준비해놓고 목사님께 큰 거 했으니 목사님께 뭐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러신 거예요. 대답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더 가는 거야, 더. 그 말에 이제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가시고 말이지. 막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전욱 전사하고 이제 가서 이제 야단쳤죠. 당신 뭐 이렇게 써가지고, 나 지금 사임할 가능성이 많다. 열린교회 사임하겠다. 그 자리가 이성호 목사 가는 자리입니다. 이성호 목사님 가는 섹터에서 한 4군데를 정해놨는데 그 동네가 이성호 목사님 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금식에 들어가서 도저히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솔직히 말해서 나만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했다가는 아무도 안 가는데 누가요? 다 죽인다는데, 그래서 다 모집을 해놨는데, 나 힘들고. 뻔해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는 그 모임을 이루고 있다는 현지 목사님이 또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라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시면 현실은 안 된다. 좀 심각하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 모임에 내가 불려갔던 게 현지 목사님, 우리를 소개하신 분이 내가 불려갔는데 장난이 아니다, 지금. 보통이 아니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만 다른 데 돌렸다. 다음에 또 옵시다. 그래. 그렇죠. 기도를 하고 이제 갔거든요. 도저히 겁나서 나는 못 가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고 나는 숨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겁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데 도착하기 전날 비가 기억이 생생해요. 260mm가 하룻밤에 내린 거예요. 진도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청년들이 모일 겨를도 없이 논에 문이 꽉 찬 거예요. 물을 빼야 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 오후까지 물 빼고 정리하고, 왜냐하면은 흙탕물에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1년 농사가 오늘 하루로 결정된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 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갔죠. 저도 막 참 겁을 먹고 이제 갔죠. 비 많이 온다는 건 이미 알았는데,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겨를도 없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가면 내가 먼저 만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그래야만 우리 대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성호 목사님 그쪽으로 못 갔어요. 이성호 목사님 자리만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또 하나 있어요. 이성호 목사님 가신 그 자리에 굉장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놀랍죠. 그때 그 낫으로 못 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거기였거든요. 원래는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소사리 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반대로 옮겼는데 이쪽에는 전도를 기다리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렇게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이게 그 아울리치 사역 중에 아주 그 특이한 사건 중에 한 부분이 그때였습니다. 이런 걸 뛰어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도를 한다. 이거를 항상,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충분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게 자랑스러움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잖아요. 틀림없는 거잖아요. 하나는 거절, 하나는 받아들임. 받아들임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영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대요. 거절하면 반드시 심판에게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거절에 마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이런 차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다. 우리도 기뻐서 그 영광의 기쁨이 있지만 그 구원받은 영혼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만 전도의 필요성 이렇게 생각하면 왜 전도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다가는 다 좌절되어지고 많이 오래 못 가요. 가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하기는 하지만은 전도가 전도되게 깊이 못 들어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수종 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한다, 목회자가 하지만은 사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일하심이거든요. 주님이 주셔서 주신 말씀을 수종 들어서 전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누리고 어떻게 보면 목회를 누린다고 하는 게 맞는 게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같이 누리는 것이니까.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회자가 은혜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 안에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정말 목회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준 게 아니라 누리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전도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많이 부딪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요. 솔직히 그런 분명히 뛰어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인 어떤 단순한 또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건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전도를 즐긴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전도의 동기를 명확하게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얄팍하게 간단하게 뭐 하나 딱 던지고 이렇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울림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전도라는 게 으쌰으쌰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러더라도 진짜 이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마음에 각오가 있고 아주 심중에 마음에 담아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위험성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내적인 동기가 있기도 전에 막 끌어다가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일은 진행되고 시간은 돼버렸잖아요. 빨리 와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막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목회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미처 준비도 안 돼버린 상태에서 하긴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많은 실책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전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해요.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인식이 뭔가 이렇게 쭉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식이란 밖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임이래요. 인식은 그 다음 그거를 잘 간직한대요. 인식은 받아들여서 간직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출력을 한대요. 이렇게 인출을 해가지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거래요. 뭔가에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든지 누구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자기 생활에 변화를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이란 정확한 제대로 된 인식은 받아들임, 간직, 그 다음에 인출 이런 식으로 흘러간대요. 인식이란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에 그 가로쳐서 설명되어진 거 보고는 맞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대. 인생은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내려받음이 돼요. 반드시 내려받아야 된대. 그런데 그 내려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된대. 그건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진리를 간직해야 돼. 은혜를 간직해야 된대요. 그리고는 또 삼각형이 올라가잖아요. 올려드림이 있어야 된대. 예배, 경배죠. 예배를 통해서 온갖 섬김, 거기는 이웃 섬기까지 다 가서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에서 내려받음, 간직함, 그리고 올려드림. 세 가지 원리로 되어 있대요. 네. 제네바 교리문답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리문답에는 제1문답이 사람의 으뜸가는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네바 교리문답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딱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 무슨 차이일까 했더니 조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가까지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인식이 필요하대. 인식, 우리에게 올바른 인식이요. 전도도 딱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내려받음, 진리와 은혜를 내려받음, 그 다음에 이렇게 간직함,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그리고는 인출해내야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인식론을 칼빈이 주장한데 전도회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담겨져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원으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2장까지가 한 텀이고 13장부터 21장이 한 텀인데 두 텀으로 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저항을 받으신 때가 언제냐면은 그 38년 된 병인을 치유해 주신 날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뭐 막 반감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덤벼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저항을 경험한 때가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인을 고쳐주신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경지에 계신 분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인간이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항감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안에 막 반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뭘 만들었다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알려줘봐. 막 이렇게 그런 거죠. 막 반감이 일어난 거예요. 설사 그렇더라도 나는 용납을 못하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받아들이면 66권으로 쭉 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지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에 막 들어올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저항감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전도해도 예수님이 누구신 거를 알려드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왔다. 당신은 그분을 안 만나면 멸망이다. 이런 류의 이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신자이. 엄청난 저항감이 있거든요. 말로 점잖아서 표현을 못하지. 이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니라고 말을 못하지. 화가 난 거죠. 막. 속에서. 내 인생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한 번이라도 내려다 봤어? 막 이런 식이거든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강력한 유대인의 저항이 오늘날 전도하는 현장에도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건 뭐 수도 없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 놀랍도록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셔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막 더 화가 난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는 못하겠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분이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어떻게 죽일까 막 그런 혈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축소시키면 인간들 마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그런 저항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저항감이 무서워서 뭐 전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충분한 전도의 동기가 약화될 때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못 넘는다는 거죠. 주님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은 내가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 아버지 일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렇게 일 안 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안식일에 아버지께서는 쉬지도 않으셨다. 계속 영혼들에게 섭리하시고 그 인생들이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멈추지 않는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 일하심이 안식일에 특별히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낸 날이 아니겠느냐.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게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건진 일인데 내가 아버지 일 내가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난 거죠. 주님은 더 명백하게 5장으로 쭉 끝으로 가면 더 깊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박의민 사모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개척 하시기 전이셨죠. 쭉 전도를 하시면서 이제 박의민 사모님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 나온 게 아니라 번뜩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참 절묘하더라고요. 참 절묘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모님들끼리 오셔서 전도를 쭉 하시면 보고서를 쭉 쓰거든요. 그러면은 40, 50 정도 되기도 하고 많이 쓸 때는 근데 이제 조별로 하면은 뭐 열 몇 장 정도 있거든요. 그 안에 막 써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전도로 오시면 전도를 하시고 쭉 가면 이제 뒤청소하고 쫙 하고 거의 지친 상태에서 이제 주일 준비해 나가면 거의 준비해 놓고 그거를 쭉 한번 봤거든요. 쭉 보는데 박은미 사모님 써놓은 그 전도의 분께 있어요. 그 해피트리 109동 몇 통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놔서 근데 어떻게 아프시고 어떻게 막 이렇게 내용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를 본 중에 가장 그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 저희들 이제 초창기였으니까 부엌에서 내일 주일날 먹을 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보 잠깐 멈춰봐. 30분만 갔다 오자. 그리고는 이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는 무조건 갔어요. 그 집으로. 그 표를 가지고 들고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때 똑똑히 또 문을 활짝 열어주더라고요. 예, 박은미 사모님이 만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활짝 열어줘서 열어주니까 우리가 놀랬죠.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파자마밤으로 나오신 여자분이 이거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인천 열린교회에서 아까 우리 사모님 한 분께서 오셔서 전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맞아요. 아까 오셨어요. 나 교회 나가고 싶어요. 대뜸 그러신 거에서 왜 교회 나가고 싶냐고 이제 대래 물어볼 정도로 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막 그런 적극적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더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참 환자로서도 전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트가 6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다 죽겠네, 어쩌겠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래요. 몸에 보면 가장 힘들게 아픈 사람인데 항상 웃고 다니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이모가 또 그 인천의 가장 유명한 만신이고 그래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에 수발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6명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웃으러 가는데 거의 몸을 거의 가눌지 못한 사람인데 웃으면서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쁘게 이야기해주고 고생이 많네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거꾸로 위로를 하더래요. 겉으로 볼 때는 제일 힘든 사람인데 이상하다. 저 사람 저 정도면은 나 같으면 못 견디겠는데 그러고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웃고 이렇게 고민된 것도 없냐고 물어봤더니 고민이야 되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기쁨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무슨 기쁨이냐고 이렇게 와가지고 힘들게 지금 다 죽게 생기는데 무슨 기쁨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해 주더래요. 예. 그러면서 약간의 상담하듯이 이야기해 주더래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기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래요. 거기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간 공황장애였는데 막 침대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막 하늘에다가 욕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사모님 만났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했죠. 사람들이 그 침대에다가 막 몸을 묶어 놓을 정도로 막 발광을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미친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자기 스스로가 이건 미친 거다.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걱정하고. 그런데 그걸 보는 가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곳이다. 교회뿐이 없다. 그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냥 교회만 가면 되겠다. 무조건 이 생각밖에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그런 고민 속에
이제 옷도 갈아입고 뭐 또 하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만나서 한번 있다가 외출해서 다시 이제 병원에 갈 상황에서 사모님 만난 거래요. 사모님 몰랐죠. 그리고는 토요일 날 이제 그 늦게 이제 우리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다음날 왔어요. 완전 설교를 쭉 해내려가는데 오른쪽 저 뒤에서 세 번째인가 앉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막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애들 둘 데리고 왔더라고요. 막 흐느껴 울면들 막 몸부림치면서 울더라고요. 설교가 진행되는데 계속 울어요. 회개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계속 나갔는데 그 과정이 지금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청라 쪽으로 굉장히 멀리 또 이사를 가게 돼서 다른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참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전도 준비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또 앞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면에서 전도를 그냥 외롭게 나 혼자 해라고 하니까 한다. 단순히 인간적인 부담감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상의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그런 인식을 잘 갖고 간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인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의 어떤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전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 집도 사랑하고 저 집도 사랑하고 만나주고 잠기도 하고 인간관계하면서 이렇게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동으로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은 달라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에베소 5장 1,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거기 에베소서 5장 1,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이렇게 쭉 해서 우리 실생활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막 이렇게 지적을 해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쭉 그걸 같이 이제 견주어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성도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이죠. 그러게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참 좋네. 하니까 거기서도 반응도 좋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감상으로 접근하는 생활이래, 이게. 전도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전도했더니 교회에 왔어. 이런 거죠. 그래서 갔더니 막 예수 앞으로 믿어보겠대. 아직은 안 왔지만 믿어보겠대. 이거 굉장히 반응 좋으네. 일찍부터 할 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감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몰될 때가 있대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그게 틀렸대요. 또 화가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신 거야? 이분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셔? 그러고 이제 쭉 읽어 내려가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나온 삶이 아니라면 그거는 자기 감정 중심적 삶이래요.
자기가 좋다 이거예요. 물론 그 세상에서와는 다른 조음이겠지만은 종교적인 활동 내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고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여기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거기서도 넘어진대요.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는 병적인 사랑으로 간대요. 예. 그리고 충분히 녹아내린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사랑하고 있는 그것에 매몰된대요. 근데 우리는 오늘 1, 2절로 연결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려라, 뭐 이런 삶을 살아라, 감사한 말을 해라 쭉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실제적인 삶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나와야 된대요. 여기 대부분 그게 안 산대, 그렇게. 그래서 뭐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거예요. 이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동 먹고 한번 세게 오늘 감동 먹었으니까 한 달 동안 그냥 막 살자,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복음 진리에 담겨진 가르침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 2절과 3, 4, 5절과 연결이 돼 있대요. 이거를 연결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우리는 막 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쉽거든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막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살고 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좋은 거 인정도 받고 남들이 사람 착실하네 막 좋잖아요. 막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것을 다 뭐 아예 깡그리 부정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봐야 된대.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외우듯이 인식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감격스럽고 마음에 담겨지고 기쁨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이런 원리로 가야 된대. 그래서 교리와 삶은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사랑 입은 자녀로서 전도가 무엇인지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어떻게 본받을까?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랑의 감동, 감격, 그 사랑을 알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대요. 본받는 자가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내려주셨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를 못 간대요. 그런 삶을 충분히 못 산대요. 그리스도께서 내리는 사랑은 뭐냐?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축으로 드리셨대요. 생축이란 살아있는 그 동물을 그대로 죽여 완전하게 살아있는 걸 완전하게 죽인 걸 생축이잖아요. 그거를 살아있는 데는 완전히 죽여서 바친 그 제물과 같이 주님께서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내가 그렇게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런 닮음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으로 이게 흘러나오면서 이런 실행이 이루어진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너무 기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훈련 받을 때 주의할 점이 꼭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도 필요 없고, 요즘 보니까 전도 학교 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요약이 잘 돼 있고 말씀 전하기 좋고, 나는 오히려 여기서 은혜 받았어, 주일보다는. 그러면 나는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 학교를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주일에 목사님 설교는 어렵고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간단하고 잘 요약되어 있는 이 전도 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주는 경우는 너무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세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맞는 건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에게는 은혜를 못 받았지만 이런 투가 아닐까요? 담임 목사님 아닌 부목사님 당신에게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나 잘난 거죠? 나 잘된 거죠?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기도 생활도 하시고, 그게 이제 전도에 이제 전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것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나도 그 말씀을 충분히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 내가 은혜 받은 내용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이게 나중에는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용은 전달되는데 감동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라는데 손에서 온 것은 손으로 가는 거고 머리에서 온 건 머리로 가고 그다음에 가슴에서 온 가슴으로 가거든요. 영혼에 울림이 있는 전도는 아니고요. 그냥 휙 지나간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충분한 이게 전도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지나서요. 그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3분의 1을 한 것 같습니까? 뒤에는 좀 정리를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부흥주의라고 있어요. 그 18세기의 부흥주의, 미국의 부흥주의 제일 앞에 선두에 있었던 분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흥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체가 인간일 가능성이 많을 정도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못 견디셔가지고 부흥을 안 내리면 못 견디시고 하늘에서 부흥을 내려주셔야겠게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찰스 핀이를 중심으로 이제 부흥주의가 막 왕성히 일어났거든요. 그런 분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는 전한다. 전하면 그들은 받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 여러분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귀로는 듣죠. 예, 뭐 좀 듣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그 영혼에 이렇게 비춰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빛과 같은 말씀을 줘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 마음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된대요. 양쪽 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전해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대. 그래야만 전해준 게 듣는데요. 절대 이 양쪽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대요. 안 된대요. 이게 전도가 안 된대요. 지금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면이 경험도 그렇고 성경 어디를 가든지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된다, 끝났다라고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 마음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예, 전도하기 전에도 그렇고 전도하기 후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여건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음에 비춰주심이 있어서 그들 안에 그 가려진 상태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가려진 상태이고 마음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에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반감이 있고 무관심하고 반감이 있고 적극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너뜨려 줘야 된대요. 그거를. 예, 그거를 무너뜨려 줘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찰스 핀이 같이 그렇게 우리는 전할 뿐이고 제대로만 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있거든요. 찰스 핀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에요. 인간은 잘만 전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 받을 리가 없거든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성해 주시기 전까지는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솔직히 그러거든요. 뭐 가난하면 잘 믿는다. 못 살면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못 견딜 거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더 삐뚤어진 사람 많아요. 예, 더 삐뚤어진 많아요. 더 앙심을 품고요. 예, 막 더 반항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동으로 믿어질까는 건 없고 상황이 어려워지든 좋아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뭔가를 확 열어주셔서 빛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준비된 이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복음 진리를 이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쭉 설명해 주는 거죠. 두 가지의 만남,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외친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스피리투스 cum 베르보. 다시 말하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 그들의 마음을 조성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한 이 내용을 이해시키고, 이게 양쪽에서 성령께서 크게 말씀을 도구로 해서 역사하시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전도를 해나갈 때 이런 큰 인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선은 전도 대상이 뚜렷하게 있다면 그분들을 두고 많은 상황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하면서 준비된 거죠. 그리고는 상황을 보면 알아요. 지금 한 5분도 채 남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오늘 말씀 전해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예. 지금 바빠고 막 어디 뛰어가고 있는데 막 붙잡고 막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또 가서 또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전도. 하나님 또 마음을 조성히 시켜주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 호소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나가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좀 거의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19절에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셨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 다 막으신 거예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생각,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자연 계시가 활발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널려 있는 극장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칼빈도 썼지만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다 인간의 지혜에 갇혀버렸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 다 죽여버렸는데 이거를 인간의 지혜는 인간이 먹고 살고 문화를 이룬 데까지는 주셨지만 그 이상 하나님 알아간 데까지는 다 막아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어있는 총명과 죽어있는 지혜로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밖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아담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본문이에요. 이 내용이. 전도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담겨 있대. 그 방식으로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 멸해놓았기 때문에. 알 수 없게, 하나님 알 수 없게 다 막아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별로. 그리고는 딱 유일하게 밖으로부터 계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도에 강력한 필요성도 있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참 중요해요. 전도라는 단어 있잖아요.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단어가 이제 퀘리그마잖아요. 퀘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제가 이 단어를 알게 될 때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퀘리그마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낼 때 스스로는 못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특히 이제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출구가 하나뿐이야. 연기가 꽉 찼는데 뭐 대낮이라도 너무너무 깜깜해 안 보이거든요. 막 연기 막 흡입하면 막 나가 떨어지거든요. 한 번만 마시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저도 화재에서 불을 한번 꺼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마시면 빙 돌아요. 그냥 왁 무너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딱 멈춰버리니까 이게 숨을 못 쉬니까. 불이 나가지고는 길은 없고 뭐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막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밖에서 딱 출구가 하나 있어. 여기 이쪽인데 모르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뭘 던지면서 이쪽이라고 말이지. 막 소리면 이리 나와라고 이쪽으로. 요게 퀘리그마래요. 갇혀있는 영혼들을 자기 지혜와 죄악성으로 갇혀있는 거기서 꺼내는 거예요. 이게 꺼낼 때 쓰는 용어가 퀘리그마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식, 반드시 그 안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영혼들을 갇혀있는 인간의 지혜와 죽어있는 총명, 하나님 알 수 있는 총명이 죽어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깨어서 꺼내야 되잖아요. 긴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화재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보면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꺼내야 되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또 전도하시고 또 다른 날 또 전도하실 때 만약에 토요일 날 전도를 하신다면 이러려면은 그날을 좀 소중하게 남겨놓으셔요. 그래도 이 시간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막 결혼식장에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분명한 사명감이 없을 때는 그렇게 끼어들어온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전도 안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찾았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아주 굉장히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목사님 힘이 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몇 사람 데리고 온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한대요. 결혼식을 막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걸 그렇게 하고. 목사님 좀 그러지 힘이 빠져가지고. 갔다 와야죠. 뭐 이제 그러면 갔다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잘 갔다 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한 사람을 더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막 밀려와요. 계속 끼고 들어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뭐 조카 뭐 결혼식장도 안 가버린다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혜롭게 잘 해나가면서 또 하는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해나가시고 또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에 조카 결혼식 있어. 안 되겠다. 미리 알 거 아니에요. 청첩장은 뭐 한 달 전이나 언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와서 혼자 하면 안 되나? 그런 걸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목사님 이렇게 지시를 하겠지만 나도 지시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정도는 만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전도하러 왔지만 많은 사람보단 최소한 2사람만 만나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게 2사람만. 그리고는 오늘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또 만나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꾸 연구를 해요.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나온다네요. 네, 김남준 목사님 어록 그분이 있어. 그러면 나의 미련함은 충성이 없어서 미련한단 말을 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정말 아름답게 돌려서 말씀하심이 뭘까? 이제 그런데 상처받을 거 다 받았어. 그래도 계속 남더라고 이게 충성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요. 충성하면 지혜가 다 나와. 뭘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그러면 지혜가 떠올라. 맞는 것 같아 상당히. 예. 그때는 상처받았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솔직히 은혜 받은 걸 똑같이 감동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증인입니다. 81년도에 광주 사태에 일어난 그 옆에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의 뭐 불치병으로 뭐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19살 때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좌절해가지고 막 자살 준비도 하고 막 그 정도로까지 폐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함께 일시에 그걸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 가게 됐어요. 신체검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큰 경험이 있어요. 말하기는 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그거를 누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래? 딱 돌아서면 없어요. 그 감동이 살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라도 똑같이 감동이 전해진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해나가고요.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말씀이셨대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설명한 내용인데 비유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계속 파장이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계속 지금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글씨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대요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게 딱 전해줄 때에 그게 그 사람 마음과 영혼에도 파장을 일으킬 때 구원을 이룬대요. 야, 그 말을 듣고 이 비유지만은 굉장한 그림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작은 입술을 통해 이렇게 전해줬지만 나도 지식이 없고 별로 연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또 내 깐에 이제 전해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파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 영혼까지 확장되는 거구나. 그게 이 역사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어떻게 뭐 할까? 아니에요. 처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하신 말씀의 음파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 영혼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불신자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이 복음 전도가 계속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가 뭐였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찾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전도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인지 전도 후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게 동반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또 우리는 때는 전도하기 전에도 이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고 하나님 일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일한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병행해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는 우리 전도 모임과 전도 진행이 실천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도 전도하고 나중에 아울리치 가서도 많은 일을 전도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마음껏 풍성하게 시간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열심히 해보시고요. 농어촌 전도에 열심히 해나가시면요. 새롭게 또 전도에 눈이 띄어져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농어촌 전도를 가가지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입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만이래요. 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울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게 꽂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전도를 해봤는가. 내가 그러면 부모님에게 앞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농어촌 전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것은 나의 가증스러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전도하게 됐다고 그러네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필요성, 그 긴박성, 그 불구덩이에 갇혀있는 화염에 갇혀있는 이 영혼들을 향한 퀘르기마, 부르짖어 일이 나오라고 부르짖는 이 복음 전도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길 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진행된 행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청교도나 그 개혁주의의 그 전도 세미나, 이번에도 저희 교회 개혁주의 전도 세미나를 이제 김홍만 교수님 모시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전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연구냐면은 개혁교회에서 하는 전도에 대한 방식인데,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분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사례가 많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공개를 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또 배워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가웠고요. 기도하겠습니다.